우리는 자라면서 어렸을 때부터 수없이 들었던 말 가운데 하나가 사랑하며 살라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만나고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상처를 받고 실망과 그리고 고독을 경험할수록 사랑하라 말은 점점 더 어렵고 멀리게만 느껴집니다. 우리는 같은 공간에 있어도 마음은 서로 멀고 가족 안에서도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참사랑이 무엇인지 감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단어 앞에서 멈칫합니다. 사랑은 왠지 부담스럽고, 사랑은 상처받기 쉽고, 사랑은 때때로 손해보는 일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하는 말하는 것이 어쩌면 가장 어려운 요청을 받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말씀은 때때로 공허하게 혹은 부담스럽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피곤해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4절이지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과 헤어질 것을 아셨기에 이 세상에 남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지켜갈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기셨습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아셨음에도 그의 발을 똑같이 씻기셨습니다. 주님께서 붙잡혔을 때 제자들이 이렇게 씻겨준 발로 황급하게 도망치며 다 흩어질 것을 아시면서도 힘들고 외로운 그 순간에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절박한 말씀이었던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에 가장 중요한 말을 남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말을 할 수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남겨둔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절박한 새 계명, 사랑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마지막 떠나시기 전에 그렇게 사랑을 왜 강조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요. 그리고 그 사랑은 기독교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기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랑이 많은 존재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곧 사랑 그 자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결국 기독교는 하나님을 아는 종교이고 하나님의 본질이 곧 사랑이기에 기독교의 본질 또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이 곧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살펴보더라도 이것이 확연하게 증명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삶과 모든 사역은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당대에 소외되고 멸시천대받던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또한 외로운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는 그 십자가에서의 그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나가서 예수님이 가르쳤던 이 사랑이 율법과 계명의 완성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율법 전체를 요약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기독교 윤리의 핵심입니다. 복잡해 보이는 모든 율법과 계명이 결국 사랑으로 귀결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랑이 기독교의 본질이자 중심이기에 예수님은 사랑을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왜 주님이 마지막 전해야 될 말씀 가운데 사랑을 강조했을까요? 그것은 사랑이야말로 제자됨의 표지이기에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이 세상에 그의 제자들을 남겨두신 것은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사역, 이 사역을 대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3대 사역이 뭡니까?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병들고 그리고 사망길에 놓여 있는 인류를 영적으로 그리고 육적으로 관계적인 면을 치유하는 사역을 위해서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3대 사역,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이 사역을 제자들을 남겨두고 그 일들을 행하도록 했던 겁니다. 결국 이 3대 사역을 통해서 세상을 변혁시키라는 이 사명을 받은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무엇을 주문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35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더 잘 가르치고 담대하게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에 집중하라고 하는 말씀 대신에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제자들이 활동했던 그 당시 사람들이나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현대인들이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전 그들은 먼저 우리를 봅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오기 전에 먼저 성도들의 삶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천국 복음을 화려하게 전하고 많은 성경 지식을 조리 있게 전하고 확신에 찬 교리를 전한다 해도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은 우리가 전하는 그 진리대로 실제로 살고 있는가를 주목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전하는 그들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사랑의 증거가 나타나고 있느냐를 주목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르치고 전파하는 바를 먼저 실생활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그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믿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가 전하는 성경적인 지식보다 일상에서 나타나 보이는 작은 사랑의 손길, 그 진짜 사랑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낼 때 세상은 비로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갖고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깊다고 말해도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정죄하고 서로에 대해서 무관심한다면 세상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듣지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복음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사랑은 실제 제자들이 전하고 가르치고 치유하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이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랑은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본질입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모든 사역은 그들이 서로 사랑할 때 이것이 영향력을 미쳐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기에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면에서 능력과 기능적인 것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가 이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부흥할 수 있었던 원인은 교회 안에서 새로운 전략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공동체가 곧 교회를 교회되게 했습니다. 기독교의 위대함은 사랑에 있습니다.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토툴리안 교부가 많은 회중들한테 전도할 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예수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당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별칭을 붙여주었습니다. 저들은 사랑의 사람이야,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별칭을 붙여줬던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흘려보내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감동했고, 그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도 그 모임 안에 자청하여 참여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 결과 하루에도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주 앞으로 올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곧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날 현대 교회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더 아름다운 교회 건물, 더 세련된 시스템, 이게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마음, 형제의 잘못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이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현대 교회는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이 고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기에 우리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권면했던 겁니다. 이 명령을 받은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사랑은 오늘 말씀에 서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4절 초반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은 한편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홀로 하는 짝사랑이나 일방적인 이 사랑보다 서로 사랑하게 될 때 이 사랑의 온도는 더 상승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뜨거운 사랑도 한편에서만 하면 그 뜨거웠던 사랑의 열기는 얼마 가지 않아서 식어버립니다. 하지만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의 불꽃은 더 강렬하게 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의 사람도 계속해서 사랑을 주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받기만 한 사람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사랑은 서로 하는 겁니다. 네,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은 인격적인 한 사람과 한 사람 안에 서로의 사랑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이 제자라고 하는 공동체,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이야기는 곧 믿음의 공동체, 곧 교회 안에서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세상에 강한 인상을 준 것도 바로 이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로마 사람들이 누구나 말했습니다. 보라, 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세상은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 진정 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라고 알게 되었고 인정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서로 존중하고 용서하고 돌볼 때 그것이 곧
제자들의 삶의 열매이자 세상을 향한 복음의 증인의 확실한 증거였던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 앞에서 믿음의 공동체, 곧 교회 안에서의 사랑을 잘 실천해 오는 교회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확연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이 교회 안에서 단톡방이 몇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사랑방입니다. 이 주사랑방 보통 교회 공지적인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여기 보니까 한 339명 정도가 여기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청년들과 어른들 합하면 거의 한 350명 정도는 여기에 가입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서 아직도 이 주사랑방에 교회에 등록해 놓고도 가입이 안 되신 분들은 오늘 좋은 말 할 때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그 가입하셔야 교회 안에 소식을 알 수 있습니다. 공동체의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만의 문화권이 있습니다. 소통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마치 외딴 섬처럼 그렇게 살면 곤란합니다. 늘 연결된 무추로 땅으로 이어져 가야 되는 것이 아름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사랑방뿐 아니라 또 하나의 좀 사이즈가 큰 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중보기도방입니다. 이 중보기도방에는 긴급한 기도 제목이 수시로 올라옵니다. 각종 질병의 문제, 자녀들의 사건과 사고의 문제, 부모님들의 건강의 문제, 형제들의 긴급한 문제, 선교사님들의 아픔의 현장의 문제, 장기 환우들의 어려운 형편, 수술을 앞에 둔 사람들의 요청기도, 재난 소식 등등이 대부분이 이 긴급한 기도가 중보기도방에 올라오게 됩니다. 여기는 144명의 성도들이 여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기도 요청이 뜨면 중보기도방의 회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댓글을 답니다. 위로와 격려의 글을 남깁니다. 서로 마음을 나눕니다. 위로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유산교회 공동체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비전과 열매를 함께 보고자 하는 그러한 추구함이 있어 보입니다. 이러면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서로 간에 피차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최근에 올라온 이 긴급 중보기도 제목들을 보면서 우리는 함께 중보기도하는 것만 가지고 부족함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당회에서는 우리 교회 안에서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이나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십시일반으로 돕고자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그들의 고통받고 있는 그들의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교회가 선한 사마리아인 헌금을 하기로 결정해서 광고가 나갔던 것입니다. 자막을 하나 더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이 자막의 내용을 보면 참으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마리아 헌금으로 어려움을 당한 자들을 함께 돕고자, 힘이 되고자, 위로하고자 하는 겁니다. 참여 방법은 여러분들이 만일 주일날 이런 목적으로 헌금을 드리고자 한다면 선한 사마리아인 헌금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봉투에 써서 적어내시면 되겠고, 만약 온라인으로 하실 것 같으면 주사랑 일반적인 계좌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내실 때는 가로 열고 목적성 면에서 선한 사마리아인 헌금으로 하셔야만이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계좌가 이번에는 오픈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이 넣으시면 이 계좌는 선한 사마리아 헌금으로만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 들어온 것들은 돈들은 다 2주 동안 참여 기간을 드리고 취합하여서 다시 당에서 어떻게
이 돈을 쓸 것인가를 분배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 속에는 개인과 개인뿐 아니라 교회적 차원에서, 공동체 차원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메시지인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 사랑을 해야 돼. 그런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사랑해야 될 것인가? 사랑의 그 기준이 뭔가? 사랑을 표현하는 그 기준이 무엇인가를 오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4절입니다. 34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에 사랑의 기준을 정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라고 사랑의 기준을 정해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사랑을 베푸셨던 것입니까? 그 하나는 조건 없이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로웠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없는 겁니다. 나가서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끝까지 하는 사랑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사랑하기 힘든 정도가 아니라 아예 보고 싶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고 싶지 않을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죽이도록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이나 또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떠났던 베드로 같은 사람은 끝까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상식적으로는 절대 사랑할 수 없었던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기에 여러 번 그에게 뉘우칠 기회를 허락해 줍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거절하고 자살함으로 모든 것이 끝났지만 예수님 물고기를 잡으러 도망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끝까지 하는 사랑은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고 그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나가서 예수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내어 주기까지, 우리를 살리고자 당신 자신을 버리기까지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희생적으로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사랑의 최고봉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몸과 마음과 생명을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희생 없이, 손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희생에 따르지 아니하고 말로 하는 그 사랑은 거품 사랑입니다. 가짜 사랑입니다. 그런지 우리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희생적 대가를 치르면서라도 사랑하는 겁니다. 나가 예수님의 사랑은 먼저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먼저 사랑입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찾아가서 사랑은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랑하신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같이 사랑하려면 사랑은 먼저 하는 겁니다. 네가 날 사랑하면 나도 사랑하지라고 생각하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사랑하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준대로 조건 없이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희생함으로 사랑하고 먼저 사랑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랑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랑은 우리 안에 선택권이 없다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은 명령형입니다. 명령입니다. 이게 사랑은 명령이기에 사랑하고자 할 때 감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의지입니다. 의지적 사랑이 절대 요구됩니다. 흔히 우리는 마음이 움직여야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감정적인 사랑을 선호합니다. 사랑할 만해야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형으로 주어졌던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반드시 살아내야 할 책임입니다. 사랑은 크리스찬이 반드시 살아야 할 새로운 삶의 양식이자 방식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나를 아프게 한 사람, 나에게 명예와 손실과 감정과 어려움을 준 사람을 품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은 우리의 힘으로 능히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믿으셨어요. 주님은 아셨어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를 아셨기에 그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서 뭔지 아는데 말씀하시는 회개한 주님이 아니십니다.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아셨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사랑하라고. 그런데 우리를 믿어주는 그 근거가 뭡니까?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의 시범을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사랑은 내 힘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주가 주신 힘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은 그 사랑, 받은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그 사랑을 본받아 그 사랑을 흘려보낼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랑이 가능한 것입니다. 참 신자됨의 됨은 사랑에 있습니다. 참된 교회의 됨의 근거는 사랑에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에베소서 교회를 향하여서 참으로 무거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5절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칭찬받을 만한 요소가 참 많은 교회였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행위가 따라오는 교회였습니다. 말만 무성한 게 아니라 실제적 삶 속에서 삶으로 말씀을 증명해 보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는 주를 위한 수고와 소망의 인내 삶을 살아냈던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거짓된 것을 드러내는 진리 가운데 든든히 서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주를 위해서 참음과 주를 위해서 견딤과 게으르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주변에 있다면 이 교회는 정말로 소문난 교회일 겁니다. 이런 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모일 것입니다. 이런 교회는 대단한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될 것입니다. 대단한 교회가 아닙니까?
이건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평가입니다. 주님도 한편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교회를 해서 차갑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만약 그렇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면서 어디서 떨어지는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기준점이자 기준선입니다. 그러게 교회가 모든 것들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모든 것들을 행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교회가 많은 프로그램과 능력과 대외적인 일들을 다 한다 할지라도 그 교회가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기준선에서 떨어진 겁니다. 마이너스 된 것입니다. 곧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고합니다. 헌신합니다. 충성합니다. 열정이 충만합니다. 잘 가르칩니다. 섬깁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그 교회의 기준입니다. 사랑은 위와 아래의 수평점입니다. 사랑으로 보고 사랑을 하면 그 교회는 더 하나님 인정받는 교회고, 그 기준에 떨어지면 책망받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첫사랑의 개념이 주님을 향한 첫사랑일 수 있습니다. 나가서 이웃을 향한 첫사랑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가졌다 하더라도, 많은 것들을 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기에 사랑은 참 신앙인의 증명이자 사랑은 참된 교회의 증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랑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영적 삶의 가장 큰 무너짐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유산 가족들은 이미 주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받은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일상에서 그 사랑을 실천함을 통해서 참된 신앙임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증명해 보이는 사랑의 성도들, 목회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